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 설교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동일기 칼럼의 어느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우리는 시련의 시기가 오래 계속될 때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고난을 이길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분명히 믿어져도 얼마든지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깨우치고 은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죽은 자가 사는 일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소중하게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유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당신의 삶에도 포도나무 교회, 선한 목자교회에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실 때가 있었을 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교회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 때 매일 새벽마다 성경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 같은 고난도 이기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은퇴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나만의 각자만의 문제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으셔도, 심지어 웃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나만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죽음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있을 텐데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모두 다 만나게 되시기를, 그래서 다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세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악인은 그 시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 여기서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말이 시브리어 원어로 토라인데 이게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삶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죄인이라는 이 말은 그 원어적인 뜻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목표를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간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목표를 빗나간 사람이에요. 또 오만한 자란 이 사람도, 이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오만한 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악인일까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령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졌어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큰 집 사는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을 복 받았다 말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요. 물질도 부족해요. 가정 배경도 좋지 못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변변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 따라 죄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설령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졌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짓지 않기를 힘쓰는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세번역 성경 읽을까요? 내가 주님께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 따라서 죄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하루는 시험 감독을 보다가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문제 하나를 못 쓰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옆에 있는 아이는 썼는데 그 공부 잘하는 아이는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발꿈치로 쿡 찌르면서 내 답안지 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안 보겠다고, 그러니까 또 쿡 찌르면서 보라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공부 잘하는 이 아이가 결국엔 컨닝해서 답을 쓴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구나 하면서 안타까워 하셨는데,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시험 답안지를 다 낼 때까지 그 컨닝한 그 아이는 얼굴이 벌게 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시험 답안지를 선생님께 가지고 오면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제가 하나 컨닝하고 썼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하면서 울었다 그래요. 너가 정말로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죄지지 않으려고 힘쓰고, 설령 내 연약함으로 넘어졌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또 넘어졌지만 다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말씀대로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기준 삼아서 죄를 짓지 않기를 힘쓰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여러분들 죄 지을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큼은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죄와 싸워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포도나무 교회가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거짓말하는 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말씀만 볼까요?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바로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하게 되면 그 순간은 마귀의 종로 타는 죄 짓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에 속한 교회들 안에 좀 안타깝지만 심각하게 거짓말이 행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매년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의 몇 %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담금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 안에는 이 부담금을 거짓으로 적게 보고하면서 적게 내는 것이 감리교 교회들 안에 거의 정상적인 것처럼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누구도 터치 안 해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선화목장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 영적인 스승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을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교회를 세우면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야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정작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들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매년 부담금을 내려가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도 거짓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나, 이 주원구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제가 유기성 목사님께 목회를 배웠다고 하니까 포도나무 교회가 부담금 정직하게 내는지 주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정직하게 갈등도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부담금 내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도 늘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거짓말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거짓 행하지 않는 포도나무 교회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신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복 있는 자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따른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걷다란 뜻입니다. 죄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서다란 말은 죄의 길을 걷다가 아예 그 죄에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예 앉다라는 것은 아예 그냥 죄 짓는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죄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죄는요, 그 죄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자리에 깊이 빠져서 앉아서 여러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처음으로 지으려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면서 담임 목사인 저부터 죄를 처음부터,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마귀가 죄 유혹을 줄 때 처음부터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자가 돼야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성령의 부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 죄를 단호하게 처음부터 끊어버리는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 지난날 제가 끊지 못하는 죄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끊어버리도록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음만 거룩하게 지키면, 제가 마음만 깨끗하게 지키면, 정결하게 지키면 주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특별히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 지키라. 말에 있어서 죄지지 않기를 힘쓰라. 특별히 남의 말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은 사랑만 하라고 맡긴 거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는 것 주의하라. 보는 것. 특별히 저는 여러분 유튜브를 저도 봅니다. 설교부터 해서 여러 유익한 자료들을 어디로 유튜브를 보지만, 저는 유튜브를 보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와 싸웁니다. 왜요? 요즘에 유튜브에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죄악된 것들, 성적으로 음란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유튜브 보는 데 있어서도 보는 거와 싸우라.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죄를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돈 많으면, 성공하면, 출세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당신 복 받았네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복 받은 사람은 재벌들이겠습니다. 불법 행하는 정치인들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죄와 싸우고 죄를 여러분들 단호하게 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정말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세요.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오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기기를 힘쓰고 또 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복 있다는 사람입니다. 먼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러면서 묵상한다 할 때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완전히 여러분 새기세요.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되새김질하다,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다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읽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치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 음식을 먹으면 곧바로 삼키지 않죠. 이 음식을 이빨로 갈아서 맛보고 씹어보고 또다시 맛보고 씹어보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의미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하잖아요. 성도님들, 그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들 반복해서 계속 읽고 소리내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묵상의 두 번째 의미는 하가라는 의미는 짐승이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먹이를 발견하고 그르렁거린다요. 울부짖는 거예요. 이 하가란 말은 짐승이 배가 고파서 배고픈데 먹이를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그르렁그르렁거리는, 이때 여러분 이게 하가라는 의미인데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만져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보입니다. 주님 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고 주님이에요. 이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가 마치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 짐승처럼 나 또한 이 말씀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말씀 안 먹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먹는 사람, 특별히 이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어떤 짐승이 이 먹잇감을 빼앗으러 갈 때 으르렁 그르렁 하가 하면서 음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음식 빼앗기면 나는 죽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빼앗으려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말씀 못 읽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마귀를 향해서 으르렁 하면서 나는 반드시 말씀을 먹을 거야. 그래서 말씀을 사수하는 사람, 매일매일 날마다 사수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세 번째 의미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매일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가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으르렁 하면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사수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네 믿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겠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세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 말씀 사랑하고 말씀들 붙어있고 날마다 말씀 가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우리는 나무고 시냇가는 바로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계절 속에서도 사는 것처럼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어떤 환경과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진정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바쁘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경종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매일매일 2시간을 읽는다 그래요. 의무감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곧 주님이고 말씀 읽어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했을 때 결국엔 이 목사님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자신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는 거예요. 목회의 힘이, 삶의 힘이 말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이 목사님 안에 말씀이 풍성하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이 그 말씀에 꼴을 먹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 계속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듣고 제가 회개했어요. 저는 사역하느라 바쁘다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설교할 때만 말씀을 가까이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영영십조 걸린 일을 없게 해주세요. 제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매일 작심삼일 때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말씀 없이는 못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매일 말씀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한 3년 반 정도 됐나요? 저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 한 장씩을 읽고 묵상하고 제가 공부하고 그것을 새벽마다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그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해 드렸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구약 성경 총 39권 중에 19권의 말씀을 매일 말씀 기도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와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시편, 에스겔, 다니엘, 요나, 하박국을 매일 말씀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신약성경 중에 신약성경 총 27권 중에 22권을 매일 말씀 기도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신나게 이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매일 말씀 기도해서 여러분, 저를 자랑함이 아닙니다. 제 안에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살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살았고, 우리 교회는 창립된 지 4년 중에 그 중에 코로나가 3년이 들어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성도들이 온다는 것은 한국교회 안에 그거는 특별히 저희같이 새롭게 개척된 교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 지난 4년 동안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켜주면서 귀한 영혼들을 코로나 때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만 가까이 하면 거기서 사는 길이 나오고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되는 길이 있어요. 말씀만 가까이 하세요. 말씀만 매일매일 묵상하고 가까이 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예, 물론 처음과 중간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결국에는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 교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도 아니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성도가 있지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 반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잖아요. 포도나무 교회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도 주인 행사에 못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대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순종하라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종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나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약하고 작은 자들이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는 내 말에 순종해서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면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지고 지키고 세운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 이 말씀 때문에 그동안 포도나무 교회는 지난 4년 동안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게 하셨는데, 이 주님의 말씀, 약한 자를 주님이라 생각하고 섬기라, 이 말씀이 그동안 우리 교회 부활절 헌금을 죽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누게 하셨어요. 자살 유가족들,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 산불 피해자들, 올해는 중원구에 부모가 없는 고아들에게 부활절 헌금을 드리게 하셨어요. 또한 약한 자를 섬기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매년 추수감사절 헌금을 중원구에 있는 가장 약한 자들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또 이 주님의 이 말씀,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는 이 말씀이 맥주감사절 헌금을 교회를 세우는 데 쓰게 하셔서 여러분들 주님 나라 교회를 주님이 세우게 하셨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남녀 성교회가 세워지면서 주님 나라 교회를 매달 방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만 속해 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말씀 따라 여러분들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이 매년 성탄절에 노자들에게 식사 선물을 나누게 하시고, 이 외에도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공적인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어떤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정말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약한 자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많았지만 마음의 중심만큼은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재정 살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물질 쓸 때 아까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할게요. 여러분, 저도 아까워요. 더 통장이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약한 자를 섬기기만 하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약한 자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시편 119편 49절 8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작.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십니다.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거든요. 그 희망이 바로 뭐예요? 이 말씀에 두세요. 여러분, 가장 악명 높았던 폴란드 아이슈비처 수용소에서 어느 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독일이 이 포로들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참으면 나는 자유롭게 된다. 그런데 웬걸요, 성탄절이 됐는데 자유는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독일이 풀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면서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고요. 근데 그 희망도 올바른 희망이어야 돼요. 참된 희망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희망입니다. 이 말씀을 펼치는 순간, 읽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을 당해도 희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생명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2019년 4월에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죽음 같은 고난을 이길까? 처음에 뭘 했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암을 공부했대요. 암 환자니까 암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보고 암을 공부했는데 웬걸요? 암으로 충만해지면서
암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만 가득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맨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가 아닌 성경 말씀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 4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성경 말씀을 펼치니까 하나님이 성경 한 번 읽기만 해도 말씀을 매일매일 희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날까지 암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으로 무너졌다가 다음날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당신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매일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살리면서 날마다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국 이 목사님은 암이라는 고난을 이깁니다. 회복되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한 이들에게 여러분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신지 몰라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지난날 암과 함께한 4년이 말씀과도 함께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 전성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커요? 괜찮아요. 말씀만 있으면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도 작년에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아파서 아이들을 돌볼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 돌볼 힘이 하나도 없고 마음도 영적으로도 몸도 다 지쳐서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희 여러분들, 아내를 여러분 가족들과 아이들과 떨어지게 되면서 저는 여러분들 집에서 아내가 없는, 엄마가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로 여러분, 저는요 아내가 없는 하루는 저는 아내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4년 동안 주님이 여러분들 저를 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를 포기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파서 성도들을 걱정시켜 드린 것 같아서 포도나무 교회 목회를 내가 포기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매일 말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제가 성경을 펼치는 순간 항상 저를 살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렸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아내를 회복시켜 주어서 지금은 제 아내가 조금씩 아이들을 돌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사랑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를 평생 사랑할 겁니다. 아내가 아프고 병들든 사랑만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복이 있어요. 요즘에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나 목회할 때 저를 드러내는 마음이 없게 하십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주님이 고난으로 팍 죽이시더라고요. 제 마음의 소원은 오직 사랑하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저와 같은 고난당한 성도들 살리고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말씀 가까이 합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믿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갑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창립 4주년 감사예배 주제가 말씀이신 주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정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도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이 이 말씀으로 다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을 나눕니다. 여러분, 저도 죽음 같은 고난이 뭔지를 압니다. 정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그 고난을 압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압니다. 말씀만 보면, 말씀만 묵상하면 말씀은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서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오직 말씀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주님, 거룩해 하며, 주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복음이 말씀으로 살리소서. 되어 말씀으로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고난을 이해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형통케 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과 오직 동행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이 말씀에 붙어있게 하소서. 말씀을 나의 시냇가로 삼고 말씀이신 시냇가의 심령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나라 만나소서.
말씀이신 주님,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의 뜻대로 형통케 하시고 말씀으로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 지난 4년 동안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이끌었다면 저는 포기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 고난과 문제와 어떤 분은 죽음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고난과 문제로 마음이 너무도 힘들고 어쩔 때는 죽을 것 같고 정말 잠 못 이루고 그런 분들 있을 텐데,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신 주님을 나의 시냇가로 삼게 하시고 시냇가인 말씀 옆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주시는 생명수로 어떤 고난도 이기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막혀있고 묶여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간 자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리라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한 것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에 아프고 병든 이들도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살리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로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말씀으로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일꾼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주님, 풍성히 채워줘서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물질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 지금 많으실 텐데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문제도 풀어 주옵시고 빚도 갚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는 삶, 약한 자에게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